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배우자를 구하기 위한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사라가 결국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그 헷 족속으로부터 구해서 그 굴에 장사하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의 때와 사라의 때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때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의 때가 지나고 이삭의 때가 오고 있음을 알고 이삭에게 이제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자기와 함께 해왔었던 그 늙은 종을 불러다가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을 위해 그 배우자를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 종은 낙타와 여러 가지 재물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과거에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한 우물가의 그 근처에 도착한 이 종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순조로운 그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한 여인에게 이 종이 말을 걸게 됩니다.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이 낙타들에게도, 나귀들에게도 물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종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인에게 누구의 자녀인지 묻게 되죠. 그런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누구냐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다시 말해서 나홀의 손녀딸인 것이죠. 그 리브가였습니다. 이에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다 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나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한 줄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고향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더라, 이렇게 한 줄로 끝나도 될 거를요, 무려 67절, 창세기에서 가장 길어요. 67절. 게다가 잘 들여다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었던 일을 또 이야기해요. 앞에서 실제로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사건이야, 뭐 진짜로 만났던 사건이니까 좀 길게 서술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 뒤에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그것을 설명할 때는 그냥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명령을 받은 것부터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또 길게 그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연한 인간적인 만남이나 아니면 일부러 종이 다 뒷조사를 해보고 리브가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해 두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혹시 너를 따라서 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 사람 굳이 데려올 필요 없다. 다시 와가지고 이삭을 그 여인에게 데려가서 만나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니까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아마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식의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확실히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의 배우자를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이삭을 직접 데려가서라도 그 배우자를 데리고 와라,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차라리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 역시도 하나님 이제 고향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만남이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리브가와의 만남을 운명론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까지 싹 다 정확하게 막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커다란 틀 안에서 인간들의 반응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어떤 의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인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나에게 정해진 짝이 있냐? 그리고 그 정해진 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싫어도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 실제로 응답받냐? 그런 사람을 만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자꾸만 뭔가 운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배우자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 같아요. 물론 어쩌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운명론적으로 완벽하게 짜여진 만남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는 있겠지만, 게다가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말하면서 나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넌 나랑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네가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나랑 결혼해야 돼.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거는요, 응답받은 게 아니라 스토커예요, 스토커. 이거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감정의 이끌림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따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과 반하게 하나님은 절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이라고 한다면 나의 감정과 이성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무례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결혼하라고 강요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배우자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막 제목을 적죠. 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생긴 건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집안 배경은 뭐고, 구체적으로 한 100개씩. 이거는요, 욕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배우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 기도지, 하나님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요, 몸매는 어때야 되고요, 근육도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은 정우성 같아야 되고, 이런 걸 기도하는 게 배우자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보세요. 못 만나요. 여기서 만날 사람은 한두 분밖에 없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정하신 짝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운명 지어진 사람과 무조건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며, 또 배우자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해야 되지 나의 욕망과 바람을 구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배우자를 구하는 스토리이기는 하지만요, 단순히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막 다 정해놓은, 운명 지어놓은 그런 삶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순조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해놓고 너네는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움직여,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도요, 우리가 다 바라보면요,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운명 지어놓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세세한 부분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결국에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식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을 큰 뜻 안에서는 결국에 이삭을 낳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우리들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순조로운 길과 상황 가운데 여건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 상황과 여건이 열리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물론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방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어떤 게 사탄의 방해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결정 가운데에 우리의 욕망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이 판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우리들의 욕망을 집어넣고 우리들의 조급함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방해라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막히는 걸 거예요.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해야만 할 때 우리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욕망이지, 우리의 조급함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을 뿐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이나 이 이삭을 기다려야 했던 그 경험 덕분에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됐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리에 반응할 줄 알게 되었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고 순조롭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때가 아니라면 다음으로 미루면서 또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가 있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아브라함은 보였던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은 종을 통해 리브가를 순조로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결국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을 그렇게 순조롭게 인도하고 계셔요.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그르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조급함과 욕망을 조금만 덜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조급함과 욕망을 덜어내고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